안녕하세요. 황중호 야구부 신부입니다. 아마 갑자기 이 영상 링크를 받으셨든 어쨌든 뭐 이렇게 찾아보셨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신앙교육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촬영하고 있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 양반 또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성당문을 닫았었고, 미사를 이제 어린이 미사도 성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어린이 미사도 그리고 중고등부 미사도 재개하고 그러한 단계에 있는데 저희 성당이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작년에 했던 행사들 사진이에요. 초등부, 중고등부, 뭐 견진성사, 여름 행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 표정 보면 참 밝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아주 오랜만에 무려 5개월 만에 이제 어린이 미사를 시작하고 중고등부 학생 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아이들이 되게 많이 성당에 왔어요. 어린이 미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중고등부 다 합쳐서 그 어린이 미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과 아이들 다 합쳐서 2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과 뭐 다른 신자분들 다 해서 50명 정도가 오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도 물론 그렇지만 무엇보다 부모님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뭐 아이들이 보고 싶었는데 아이들을 봐서 볼 수 있어서 물론 기뻤던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컸던 것은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처음에는 사실 저는 어린이 미사가 이제 많이 어린이 미사든 중고등부 미사든 학생들이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점점 미사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복사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상은 복사단 어머니들이 또 많이 보실 텐데 복사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금 아이들의 성소와 그리고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미사를 나오도록 뭔가 이렇게 권고하고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꼭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을 텐데도 아이들이 많이 온 걸 보면서 저학년 아이들까지도 많이 온 걸 보면서 부모님들의 신앙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라든지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크시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짧은 영상으로라도 내가 찾아뵈면서, 왜냐하면 성당에서는 제가 또 아이들 챙기고 아이들이랑 뛰어노느라고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뭐 교리를 뭐 이렇게 알려드린다거나 이런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도 다 돼 있는데, 짧게 짧게라도 부모님들의 신앙에,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위한 교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강론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매주 할 건지, 2주에 한 번 할 건지,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이렇게 찾아뵐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 봤을 때 매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어쨌건 간에 그건 아마 다음 동영상을, 이게 2주 뒤에 올라오면, 2주 뒤에 올라왔구나. 다음 주에 올라오면, 지금 매주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거는 뭐 의무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막 어려운 무슨
교리교육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평소에 저에게 많이 질문하셨던 것들, 혹은 뭐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애가 성당에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 신앙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많이 교육시키고자 하지만, 또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의 이렇게 열의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럴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주제로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할 테니까,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거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요. 네.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은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영상들. 그러나, 그 내용은 뭔가 풍성하고 중요한 것들을 앞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제는 신앙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 아이들을 성당에 보내고 교리교육도 받게 하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 있지만,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보다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앙보다 또 더 다른 우선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안에서 아마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내면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내 아이를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궁금증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원천적으로 신앙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뭐 복사단을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성당에 다니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새롭게 우리 성당에 나오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뭐 처녀성체 부모님들이나 유치부 부모님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 내용은 없어요. 저는 2012년에 사제서품을 받은 신부고, 이런 양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뭐 당연히 신부기 때문에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리신학 석사까지 마쳤고, 로마에 가서 아카데미아 알퐁시아눔이라는 곳에서 기초윤리 신학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은 자유에 대해서 썼는데, 왜 자유에 대해서 썼냐 하면, 이 시대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혹은 우리 일반 신자분들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참 자유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저는 고민이었어요. 신학교에 있으면 항상 갇혀 있고 자유롭지 않고 그런 느낌이 이제 사실 들거든요. 제가 이제 착실하거나 올바른 학생이 아니어서 이러한 의문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안에 있어서 이 자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교구의 명령으로 이렇게 윤리신학을 그러니까 제가 원래 교의신학 전공인데 윤리신학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공부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과정 안에 있어서 자유라는 주제를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자유라는 주제로 이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썼습니다. 현재는 청담동 성당 부주임 신부고요. 이제 신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출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막 사제서품 받았을 때 사진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 구렛나루, 이게 유행이었어요. 이게 이제 간지. 네,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두고 어쨌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어서 들고 왔어요. 로버트 루이스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지를 띄워놨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냥 이제 비즈니스맨 그 아이콘을 들고 와서 제가 이제 편집을 한 건데, 찾아보니까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봐도 이 인물에 대한 사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워낙 오래된 학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학자인데 로버트 루이스 덕데일이라는 이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868년부터 1874년까지 뉴욕주 형무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의 여러 형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죄인들이 각 형무소에 있는 죄인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아주 가까운 친인척은 아니지만 서로 가족 관계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그것이 근거가 됐냐 하면 42명의 성이 다른 죄수의 조상이 맥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사회에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각 조상들을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이 맥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자, 여기에 보이시죠? 이 논문. 자,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 이것이 그 당시 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이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4번째 에디션인데, 이걸 가져왔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외국 아마존 사이트에 보면 이 주제로 책이 계속해서 팔릴 정도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논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연구한 발표의 이 제목은 주크가, 이제 제가 맥스라는 조상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공통된 상위에 있는 이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크가, 이 주크 패밀리, 주크가 범죄, 빈곤, 질병 및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이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한 가지 그래서 주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비견될 만한 또 다른 표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유전적인 혹은 유전이 아니라 이제 교육,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얼마나 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명을 이 논문 안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와 비견되는 또 다른 인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딱 풍기는 이제 외모부터 느낌이 딱 오죠. 네. 자, 먼저 이 주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이 사람 1700년생이에요.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술집을 차려서 당대 부자가 돼요. 자, 뉴욕으로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온 사람들이 워낙 유럽에서 이제 다 넘어오는 사람들인데, 이제 자국에서 너무나 가난해서 꿈을 꾸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우리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꿈을 품고서는 뉴욕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을 결코 나는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술집을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술집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일념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의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가고 싶다는 자녀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걸 거절하고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 자,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문을 일굽니다. 그 반면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은 이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같은 시대 사람이었지만 확연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703년생이에요. 비슷하죠. 이 사람 역시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미국, 이 뉴욕에 온 것은 신앙의 자유 때문이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이 주크스라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같은 종교적 이상을 품은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매일 적어도 1시간을 자녀들과 보내겠다는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당연히 실천했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가요. 목사님이니까 지금 이 복장이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하고 있는 이 끌러지, 이것도 끌러지라고 불리는 어쨌든 이 복장인데, 어쨌든 자녀들을 이제 일요일마다 교회를 데려가고 매일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아무리 적어도 1시간은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지금 논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의 후손들을 총 이제 이 죽스가의 이제 사람은 1026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의 후손을 알고 봤더니 729명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스페인 말로 되어 있는 자료인데 영문 자료도 있고 뭐 한국 자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근데 워낙 다 이제 표본이 조금씩 다른데 그나마 가장 정확해 보이는 그러한 이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죽스 가문의 후손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왔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됐냐, 이것들을 살펴봤을 때 1026명의 후손 중 300명이 일단 조기 사망했습니다. 100명이 감옥에 보내져서 평균 13년의 징역형을 얻었고요. 그 중에 매춘부가 120명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이었어요. 이들의 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제 사용했던 세금이라든지 그들에게 지원된 알코올 중독자를 뭐 이렇게 치료받기 위한 사회적 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130만 8천 달러의 국고를 이 가문에서 사용했고 사회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드워드 조나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29명의 후손 중 300명의 성직자가 이 가문에서 배출이 됐고 65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습니다. 60명의 작가, 뭐 여기에는 뭐 좋은 작가라고 나오는데, 좋은 책의 작가라고 나오는데 하여간에 60명의 작가가 탄생했고 13명의 대학학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미국 부통령, 그리고 주 정부로부터 1페니의 돈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아마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표본만을 가지고 뭔가 어떠한 뭐 종교를 가져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져서 대학 교수를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만큼이나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최우선이 되고 가정교육이 원활히 되지 않았을 경우 적어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이제 조나단 같은 사람은 신앙교육이 가장 최우선이 되고 가정교육, 적어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그러한 것들을 잘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뭐 성직자니까, 그리고 결혼한 목사였으니까 300명의 성직자가 나왔겠죠, 이 집안에서. 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이나 이러한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주제가 왜 신앙교육과 연관이 되냐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종교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관계들 안에서 윤리적인 그러한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한 삶이겠죠. 그리고 도덕적 선함, 타인을 사랑하는 삶, 타인을 위해서 조금은 희생하는 삶, 이러한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10계명만 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듯이 그러한 길을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아이는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가르쳐 주어라.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라 이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일러 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땅 위에 있는 하늘처럼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자, 맹세하신 땅. 이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제 신명기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가치인데 맹세하신 땅이라고 하면 뭐 이들에게는 또 이스라엘의 그 적각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대 시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겠죠. 하늘나라, 구원. 자, 하느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일러주고 그랬을 때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하늘나라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죽기 전에라도 이 땅 위에서 사는 그 삶이 하늘나라와 같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구절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손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라고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네. 너희가 본 것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위로나 편안함, 좋은 가치들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녀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신앙교육이 그렇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내가 지금 나의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은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돈이 최고예요. 학벌. 일단 그게 더 중요하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제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고 싶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아마 대다수가 아닌 전부 다 100%의 부모님들이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은 누구나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부 부모님들이든 초등부 부모님들이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알아요. 신부님, 압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우리가 할 건 해야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학업. 자, 그러나 그 와중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을 자연스러운 미사라든지 이러한 교리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심어지는 최고의 가치는 주어지는 가치는 바로 이 종교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들,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위지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공부 못지않게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특히 중고등부 부모님들,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내 아이는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까요? 주변에 많은 대학생 부모를 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께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성당 미사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학원을 가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아이는 성당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교육이 시스템 돼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사춘기 그 기간 동안 시스템 되는 건 뭐냐 하면 아, 성당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학원이었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다른 활동들 그리고 이제 직장 가게 되면 직장 생활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될 때 아이들이 과연 성당에 들어올까요? 왜냐하면 나한테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최고의 가치는 나한테 신앙이 아니었는데 그때 가서 아이들이 돌아올 거예요. 내 애는 달라요. 이거 네. 물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커다란 모험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나에게 자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학교에서도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러한 과목들을 아이들이 배우겠죠. 네. 그리고 뭐 일반 예절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집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이라든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학교에선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학교에서 윤리교육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다른 가치들이 뭐 이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러한 기회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최고의 가치를 알려줘야 한다면 그것을 가르칠 만한 기회의 장이 사실 종교기관, 성당밖에는 없어요. 네. 그러한 것처럼 어쨌든 그렇다면 나에게 자녀 교육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또 이제 수능이죠. 모의고사, 아니 뭐 학교에서 뭐 받는 뭐 과학 수업, 뭐 영재 교육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제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해주고 싶은 해야 하는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물질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이 아닌 조금은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네, 저의 요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얼마나 자주 일상생활 안에서 내 아이에게 선행, 희망,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마 저학년 친구들,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계실 거예요. 너 친구랑 싸우면 안 돼. 너, 너 다른 사람들 사랑해야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아마 고학년 부모님들이라든지 물론 이거 잘하시는 분들 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또 그것이 아닌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이에게 너무 이 공부라든지 이러한 것들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이나 그보다 조금은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될 다른 가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신앙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신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들을 찾아뵐 거니까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은 잘 이렇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또 어머니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어머니, 아니, 모든 어머니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교리 교육을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하고 뭐 다 커서 받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뭐 어쨌든 예비자 교리나 뭐 이런 것들에 다 접하기는 했지만 그 시기가 너무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아마 자녀 때문에 자녀 천연 성취를 위해서 성당에 나오시고 다시 결심을 하시고 냉담을 풀고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강론을 듣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또 교리나 이러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 다 잊어버리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짧게 이런 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찾아뵐 테니까 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